2022학년도 제1학기 4주차 경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위에 나타나 주 계신 성전과 이를 여사신 교회 그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사와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늙어가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제가 바른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를 위한 술책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온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함께 연결되고 결합된다.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으로 자신을 세워간다. 아멘.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개강 첫날에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꽤 고생을 했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격리돼서 보낸 일주일여 시간은 아프고 답답하고 힘겨웠습니다. 다른 것도 힘들었지만 강의를 해야 되는데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예배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의 장기화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많이 흐트러진다라는 말을 목사님들께 듣기만 하다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의 장기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 학우원우들과 이 주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다면 답답하고 미지근해지는 우리의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환경에 휩쓸리지 않으며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슬기로운 교회 생활에서 시작함을 믿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한 3가지 팁과 적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5절 하반절인데요.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냥 머리가 아니라 그 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head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교회의 머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분 말고는 교회의 머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정확히 말하면 성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동호회도 아닙니다. 동창회나 계모임이나 정당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의 단체나 모임과 구별되는 유일한 특징,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사람들이 교회를 자기 생각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면 끄떡하면 교회를 옮긴다는 둥, 안 나오겠다는 둥, 예수님을 협박하고 담임 목사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톰 레이너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I'm a Church Member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교인을 자신이 사는 동네의 헬스클럽 멤버십 정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멤버십에 가입하면서 연회비를 냈으니까 이 헬스장은 어떤 혜택이 주어지지, 어떤 특별 프로그램이 있지, 상품으로는 어떤 선물을 주지, 라운지에서는 어떤 음료가 무료로 제공되지,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이런 특징들이 없으면 다른 헬스장으로 쉽게 옮기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손쉽게 갈아탄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거의 대부분 수평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이런 소비자 마인드로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주장과 틀리면, 내 견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곳을 교회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혜택을 누리려고 이윤을 남기려고 지분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반응하기 위하여 무엇을 섬길까, 드릴까, 나눌까 궁리하며 다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고백하며 출첵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캠퍼스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 광신대 공동체의 왕이 되실까를 묵상하면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강의실, 진리관, 은혜관이 바로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신대 하구 원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십시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캠퍼스의 주인이 되게 합시다. 이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봉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각자가 봉사, 사역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늘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헌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단과 각오만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몸이 들여져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봉사를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 자체에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원웨이 티켓을 받았다고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인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목적이 있으셔서
거기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성도는 반드시 사역, 곧 봉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은사를 잘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 은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봉사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가 바다에 뛰어들지 않아도 헤엄칠 줄 몰라도 괜찮습니다. 수영 못한다고 허접한 독수리 되는 것 아닙니다. 젊은 사자가 절벽에서 공중으로 몸을 점프시켜서 날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날지 못한다고 사자가 찌질한 사자 되는 것 아니잖아요. 각자의 은사가 있고 역할이 있는 법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은사는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역교회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교회로서의 기본적인 역할들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죠. 어떤 교회는 선교를 더 열정적으로 하는 교회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사회봉사를 최우선적으로 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육의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 교회에 담임 목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비전이 각각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 교회는 이것을 안 하냐고 따집니다. 왜 교회가 이런 사역도 안 하지? 투정을 부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내가 다닌다라는 것은 이 교회의 비전에 충성하겠다라는 결단이에요. 그런데 서울 가는 KTX 안에서 왜 부산 안 가냐고 고함을 지르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무엇보다도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사역해야 합니다. 링겔만 효과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20세기 초 독일의 심리학자 링겔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줄다리기를 통해서 실험을 이분이 하셨습니다. 1대1로 줄다리기를 했을 때 각 사람이 쓰는 힘을 1이라고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대2로 줄다리기를 했어요. 수학적으로 당연히 각각 2의 힘이 나와야 할 텐데 얼마가 나왔을까요? 1.8이 나왔답니다. 이번에는 8대8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얼마가 나올 것 같습니까? 4.5의 힘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처럼 목숨을 걸고 했으면 그래도 더 나았을 법한데 이런 것을 링겔만 효과라고 부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의 수가 늘어날수록 혼자서 일할 때보다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할 거니까. 나 하나쯤이야. 이런 나태하고 이기적인 DNA가 아담의 후예인 우리 안에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캠퍼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은 학생의 역할을 열심히 합시다. 교수들은 교수들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직원들은 직원들의 자기 임무를 잘 감당합시다. 누가 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는 먹튀 캐릭터들이 우리 광신 캠퍼스에는 없어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목회자를 통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16절 상반절인데요. 온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함께 연결되고 결합된다. 마디를 통해 온몸의 지체가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는데요. 이 마디는 앞서 읽었던 1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전도자로,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그분은 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마디로 우리에게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은사들의 공통 분모를 가진 사람 누구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목사이면서 교사이고 복음 전도자이고, 물론 초대교회 당시와 다르게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목회자인 것이죠. 그래서 마디를 통해 11절의 은사를 가진 그 사람들을 통해,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이 없으면 앞서 말한 봉사, 곧 사역을 하다가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13절,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훈련의 결과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를 위한 술책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체 각자가 훈련을 통해 성장, 성숙해야 비로소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광신 가족 여러분, 반드시 홈 트레이닝을 통해서 영적 근육을 길러야겠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단단해져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은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두 가지, 말씀과 기도라고 늘 말씀하고 계시죠. 이 훈련을 잘 받아야 우리가 쉽게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고 미혹되거나 분별력 없이 행동하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훈련 중에 기도 훈련만 간략하게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11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했는데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기는 주셨다입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이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과 영적 건강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열심히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네 가지 기도할 것을 오늘 제안해 봅니다. 첫째, 성도는 목회자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목회자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목회자의 몸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목회자의 영적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받더라도 잘 이겨내시도록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또 역시 캠퍼스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교수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수님들의 강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수님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수님들의 몸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수님들의 영적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 훈련, 기도 실천을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건강하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고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그 행복은 신앙으로 잘 사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한 세 가지, 예수님을 왕되게 하기, 봉사하기, 훈련받기,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 유행 속에서도 즐겁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의 교회와 일상에서, 특히 광신대 캠퍼스에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이 힘들고 어렵고 제한되고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는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워지며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또 봉사하며 그리고 훈련받음으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잘 실천하여서 사랑하는 광신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도 참 행복이 깃드는 복된 삶들을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고 체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